나비의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추위에도 오시고 아파도 오시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도 오셔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회자도 성도들이 있어 행복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의 명문가라고 하는 테마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박사 논문의 주제가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758년에 소천했으니 이미 26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신학, 철학 여러 가지 유명하지만 또 믿음의 명문가로도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1900년에 이미 윈십이라는 교육학자가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가문에 죽고 난 다음에 140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65명의 교수, 100명의 변호사, 법대학장, 또 30명의 판사, 66명의 의사와 의대학장, 80명의 공직자가 배출되었는데 3명의 상원 의원, 3명의 시장, 3명의 주지사, 1명의 부통령 등이 배출되었습니다. 목회자는 300명 이렇게 배출되었습니다. 워낙 이 가정이 유명했어요. 지난 2007년 12월 15일 KBS 1 특파원 현장 보고라고 하는 공영방송 시간에 한 7분 정도 이제 2007년 기준으로 해서 8대에 걸친 가정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이 공영방송 성격상 외적인 이런 참 멋진 가정이다 소개는 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를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명문가라는 단어 좀 불편하신 분들 어쨌든 믿음의 강조점이 있고요. 늘 마음 가운데 이제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더 그렇지만은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대를 이어 넘치기를 소망하고 또 내 가정 하나를 넘어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원래 그런 분, 원래 훌륭한 분, 대단한 분 그런 거 아니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한 사람을 신학을 정오하려고 하다 보면 역사적 배경이나 가족사도 이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계신데 대단히 훌륭한 게 아니고요. 청교도 시대에 굉장히 추문이었어요. 집을 나간다든지 정신질환이 있고 또 이제 그 자매 중에는 도끼로 형제를 찍어 죽이고 이런 하여튼 굉장히 문제 많은 터털 집안이 자기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버드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역사적으로 훌륭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도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결단을 하고 믿음의 가문을 열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조상이잖아요. 조상이니까 앞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우상 장수 데라입니다. 예컨대 이제 이방 종교의 이렇게 우상들 이런 거 파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원래 집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통찰력 있게 말하기를 아브라함도 원래 선민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나중에 이제 선택되니까 이제 그의 후손들이 유다인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난 4,000년 동안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에 순종할 때에 규모나 내용은 다르겠지만 믿음의 가문을 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요. 이미 믿음의 가문을 대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은 더욱 믿음의 창성한 가정이 되게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가 조금 길긴 한데 이렇게 복을 빌고 싶습니다. 목사는 그냥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에 정말 우리들의 가정들을 통하여 소망이 있고 또 이 성령교회가 또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갈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여분네의 아들, 여분네가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유명해지면 아버지 이름도 늘 등장을 하니까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의 지도자라는 거 우리 잘 압니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입니다. 그냥 갈렙은 유다 지파의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었고 청년 지도자로 시작했다. 민수기 13, 14장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들어있느냐, 성경에 이런 특별한 언급이 나올 때는 그냥 예사롭게 말한 경우가 없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조사를 해보면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그나스, 이름이 비슷하죠. 그나스,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에 가면 에서의 자손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게 그니스 사람입니다. 뭐가 좀 이상해지죠. 당연히 유다지파 지도자면 유다지파 원래 성골, 진골 그 출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구약학자들은 놀랍게도 이 갈렙의 조상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원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단적으로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갈렙의 그 조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했고 또 이제 그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대가 지나갔는데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흑인이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불가능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갈렙의 집을 성경에서 쭉 보면 믿음의 명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15장에 나오는 악사와 처음 사사가 된 사위죠. 온니엘 이야기 등등 믿음의 명문가인데 시작을 보니까 이게 뭔가 시원치 않습니다. 적통이 아니에요. 가문이 있어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렙은 우리가 간간히 여호수아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때때로 갈렙을 생각하고 믿음의 본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 갈렙이란 사람이 보여준 믿음의 본이 무엇일까? 혹은 원리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8절, 9절, 14절에 보면 개역 개정은 조금 번역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공통된 그 비밀을 같은 말로 했어요. 우리가 다윗의 복잡한 인생을 뒤돌아보면 복잡하잖아요.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 2장까지 읽어야 되고 역대상, 역대하, 역대하까지는 안 가나요? 어쨌든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 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다윗 인생이라는 책에다가 표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마찬가지로 갈렙의 경우에도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신 갈렙의 인생,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열고자 할 때, 혹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2020년 이 2020에 우리가 갈렙에게 배우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을 쫓는 한 해, 또 남은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임내송을 지난주부터 제가 보니까 이 노래 부르잖아요. 갈렙과 연관된 여호수아 14장의 본문을 가지고 바로 그 갈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 영어 단어 써서 미안합니다만 wholeheartedly, 그러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이게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왕성하냐, 또 혹은 건강이 얼마나 탁월하냐, 재주와 기술이, 학문이 얼마나 탁월하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이니까 남 이야기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다른 거는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에는 누구도 열외자가 되지 않으셔도 되고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다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어 세 가지의 그 내용을 입증이랄까요, 사례랄까요, 갈렙에게서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는 85세지만은 45년 전을 회상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보고했던 내용을 언급합니다. 10명, 다수파죠. 다수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불가능하다. 거기는 뭐 아주 네피림이 있고 장대 같은 요즘 같으면 뭐 전봇대 같은 그런 인간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간담을 다 녹아버리게 만들었죠. 반면에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다고 합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 8절. 근데 이 성실한 마음으로, 물론 이제 성실하게, 남들은 그러면 성실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아니죠. 10명의 보고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신문 기자 같은 보고입니다. 정확하게 보고한 거예요. 다만 뭐가 빠졌습니까? 성실한 마음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나의 확신들을 따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확신들을 따라. 뭐 또 다르게는 뭐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면 갈렙은 현상과 실제 보이는 것만 아니라 믿음의 렌즈를 끼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무엇입니까? 아주 말씀하신 대로 적각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물론 눈으로 보기에 그 아주 아낙, 자손 혹은 네피림들 아주 대단하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보호자가 없다. 저들을 도울 신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보고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가자. 심지어 굉장히 멋있는 표현도 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개혁에는요. 밥이라가 우리에게 더 이제 와닿죠. 우리 다 밥이다. 밥은 먹어 치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올라가자라고 했다가 이제 단 둘만 낳고 나머지 거역했던 60만 회중은 38년 뺑뺑이를 돌다가 다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갈렙의 보고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갈렙은요, 외적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는 앞에 10명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출애굽이라는 그 역사적인 엄청난 기적의 사건, 그게 어떻게 인간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만나 메추라기 먹을 거 공급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낮에 뜨겁고 밤에 기온이 또 하강합니까? 근데 거기다 구름 기둥,
낮에는 에어 컨디셔너죠. 밤에는 불기둥, 그건 바로 난방기입니다. 그래서 6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또 아말렉 전투와 같은 그런 전투들 속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도 보고할 때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보기에는 대안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시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낙관적이고 밝습니까? 무슨 5G에다가 또 4차 혁명이니 굉장히 보랏빛을 테크니션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보랏빛일까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미래가 800만 명에 육박한 백두산이라고 하는 실제 가능할 수 있는 백두산 폭발에 대한 영화를 들어들 보셨나요? 남 이야기 아니고요, 소설 아니고요, 판타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능성 있는 대재난에 대한 예고를 영화는 담아낸 거예요. 어쨌든 이 시대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우울하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하면 우글쭈글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의 현상을 보고 있으면 교회요 굉장히 힘들어요. 전국 교회들 다녀보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 많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만 보면서 안 된다, 안 되겠지, 될 리가 있냐 이렇게 이제 현상만 보고 판단하면 바로 10명에 멸망당할 다수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긴 똑같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어려웠습니다.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조상들 또 우리 40년 전 79년에 개척을 하신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지나온 제가 이 목회기를 제가 거의 모릅니다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속에 오셨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이 불변이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어 누구를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세요. 뭐 하시려고요? 능력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85세의 이 할아버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하는 말들을 주목해 보면 그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을 쫓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문에 없지만 남들은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은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5세 때입니다. 45대가 아닌 85세 때 이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세가 거의 이제 기울은 상태이지만 남은 전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85세쯤 되면 이제 그만하고 나는 이제 원래 그 믿음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 인정받아 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너 땅 해라라고 하신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정복하는데 아무데나 가서 이제 은퇴할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몸도 건강합니다. 여전하대요.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할 일 자기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에서 은퇴라는 것을 몰라요. 삶의 의욕이 아주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5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아득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에
뭐 한때는 믿음의 용기를 바라고 젊어서 만용으로 뭔가 멋있게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질되거나 아니면은 반짝하다가 그냥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45년의 생애 동안 갈렙은 조금도 변질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상록수 인생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에버그린, 항상 푸르른. 다니엘도 80대에 보면 민첩함이 뭐 젊은이들 못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 그 비결이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갈렙의 이 고백 가운데 몇 번 반복되는 공통된 단어가 온전히 쫓았다 하나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은 변치 않습니다. 40년, 30년, 20년은 커녕요 2020년도 시작하고 좀 지나가고 나면 새해 결심이 뭔지 우리 헷갈립니다. 혹은 알아도 변하기도 쉬워요. 사람도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의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생을 걸 때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치 않고 갈렙과 같이 혹은 갈렙과 유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45년은요, 37년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력 아래 참모로서 일을 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렇게 모세같이 위대한 종이면요, 함부로 대들기 어려워요. 그리고 존경스러워요. 그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 7년입니다. 7년은요, 누가 지도자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누군지 알잖아요. 친구예요. 여러분, 제 말이 경험적인 말인데 틀리는가? 제가 뭐 많이 경험했다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시기와 질투를 가장 많이 합니까? 모세같이 한 40년 나이 차이 나고 뭐 하나님 얼굴 보고 오는 이런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기 어려워요. 그냥 존경하지. 그러나 동년배, 비슷한 사람끼리. 목사들도 그래요. 아예 나이 차이가 나버리면 시기 질투 별로 안 해요. 그러나 같은 공부했고 같은 동년배인데 늘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조건의 관계입니다. 똑같이 가나안 정탐했고 모세 밑에 40여 년 동안에 참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무대 위에 섭니다.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전히 2인자입니다. 무대 뒤에 서서 박수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첫째는 빨리 정세를 판단하고 나 여호수아가 어떤 관계인지 알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러고 이제 옆에 있는 또 권력자들 무섭잖아요. 그런 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는 뭔데 내가 또 누군데 이러면서 마음에 깊은 의기소침하고 상처받고 나 일 안 한다.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이제 되든지 둘 다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두 가지 현상이 전혀 갈려벽이 없어요. 그냥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냥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여호수아의 협력을 하고 돕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인데,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담임 목회 12년 동안 가장 이제 힘든 케이스는요, 뭐 무엇보다도 중직자 세울 때이더라고요. 중직자. 목사가 죽었다 살았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시험들을 들고 내가 봐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이 자꾸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사례들이 생겨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험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는 안 세워주시나 이런 마음들 때문에 삐지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또 낙심해가지고 있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그냥 나는 나의 일을 하리라 이러고 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진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가지고 상급을 주시는 거지, 남하고 나하고 등급을 매겨가 상 주시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역할, 은사, 직분 이런 것들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주신 것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청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 본문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날에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이 산지가 뭐냐?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가시면은 이렇게 등뼈처럼 높은 지대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베엘세바에서 올라가면 헤브론, 그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 이렇게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뭡니까? 이 갈렙이 말한 대로 이 아낙 사람, 장대 같은 이 거인족들이 여전히 있고 성읍은 굉장히 산성, 견고하고 큽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45년 전에 아낙이 있더라 이 말만 듣고도 그냥 다들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안 올라간다라고 한가하다가, 그런데 지금 85세의 이 할아버지가 지금 내가 그 산지를 명의를 내게 주시면, 기업으로 주시면 내가 싸우겠다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갈렙 정도 되면은 편안한 그런 이제 편안하게 쉴 때이고, 또 다르게 보면 맡겨진 그저 산업을 찾아갈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남이 싸울 싸움이 아니고 나만이 싸울 수 있는 싸움이다. 그러고 피하지 않고 이 싸움에 앞장섭니다.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고 했던 사람, 그 갈렙만이 아낙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때로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이 경험이 많고 또 경륜이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런 용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경험 없는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 조금만 파도가 와도 막 겁먹고 베드로처럼 뭐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이런 게 경험 없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나라든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믿음의 경험이 많은 갈렙과 같은 분들이 갈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그 산지를 얻기 위한 싸움을 싸우겠다, 이렇게 나서주는 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헤브론은 옛날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왜 헤브론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옛날에 그 소문만 듣고 이스라엘을 쫄딱 망하게 했던 그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말했던 자기가 싸워야 된다, 이 이유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생각해 보면 헤브론은 믿음의 아주 유서가 깊은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던 마므레 상수리 숲을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의 예언을 들었고 거기에 조상들이 거했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힌 땅입니다. 이처럼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믿음의 족장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유서 깊은 땅입니다. 갈렙은 이처럼 당시에도 비옥한 땅이나 초장이나 아니면 바닷가에 평야들도 있었지만은 다 눈여겨보지 않고요, 신앙의 명소, 조상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무덤이 여전히 남아있는 바로 그 자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옛적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당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집을 팔고 여러분 그러한 게 아니고 옛날 믿음 선배들 그랬다고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혹은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농사 짓던 분들 농사 신경 안 쓰고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런 분들 또 올해가 특별히 미국 역사 가운데 400주년의 뜻깊은 해가 1620년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이 영국에 좋은 거 버리고 미국의 아주 그 인디언들 살던 원시 지역에 건너간 400주년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평가야 긍정 부정을 우리가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속의 시작에는 바로 이 믿음의 모험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갈렙이라는 사람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그렇게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지난 3,500년 동안 우리의 입에 동서고금을 물러나고 자주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뭘까? 이유가 뭘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파도같이 많은 것들이 일어나겠지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갈렙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딴 건 있기도 없기도 하시니까 사람마다 그러나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고 또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들 때문에 성경교회와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갈렙의 믿음의 자취를 생각합니다. 물론 부르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믿음 우리들에게 주시고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